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라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할 때의 베레시티 태초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 오리겐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본서의 제목을 그대로 베레시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서 본서의 제목을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게네시스는 게네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그 뜻은 계보, 세대, 기원, 생성, 출생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서에 붙인 이 70인역의 제목은 오늘날 라틴어 벌게이트를 비롯하여 구미 각국의 역본들이 따르고 있는데 한글 성경도 이러한 영향 아래서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 때문에 창세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세기 1차 수신자는 이러한 성경 역사, 번역 역사를 볼 때 창세기의 제목을 보면서 현대 성도들은 스스로 편견과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예수를 믿어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던 원시 기독교 공동체도 아니고 우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과학 문명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21세기의 현대인들도 아닙니다. 창세기 1차 수신자는 기원전 1446년쯤, 그때가 바로 청동이나 철기 문명 시대라고 하는데 출애굽을 경험하고 호독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책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겠지만 말입니다.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바로 읽고 깨달으려면 우선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창세기를 읽어야지 진화론과 이신론과 고도로 발전된 과학 문명에 둘러싸이는 현대인의 상황에서 창세기 읽으면 크나큰 오리와 편견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가지고 진화론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가 기록될 고대 근동적인 무신론이라는 진화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신을 믿고 있었던 다신론, 범신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무신론과 싸운 것이 아니라 다신론과 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위일신론, 위신론이 아닙니다. 위일신론을 창조의 기사로 설명한 것입니다. 빛은 창조했다고 하는데 어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빛을 창조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바달.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바달.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8절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출애기 26장 33절에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여놓은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나누리라. 바달. 레위기 11장 41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바달.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는 원리, 그러면 어떻게 분리를 하시는가? 율법을 주어서 율법에서 그들을 분리하시는 겁니다. 어둠을 주어서 어둠에서 그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어서 지혜에서 그들을 분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언제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을 알아야지 어둠을 알 수 있겠죠. 죄를 알아야지 의를 알 수 있겠죠. 여자를 알아야지 남자를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선악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주어서 선악구조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선악구조에서 그를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악의 반대편이죠. 악이 무엇입니까? 선의 반대편이죠. 죄를 주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설명하기 위하여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어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빛을 던져 주어서 그가 빛을 감지하면 어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분리한 것입니다.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감지하게 하심으로 어둠과 빛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먹어서 눈이 밝아져야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전한 욥에게 율법을 주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를 정금으로 단련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갑절의 복을 영생을 건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사단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어떠합니까?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먹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러 오시는 거고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이 방송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모르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욕망하는 자아를 충족시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건너야 할 두 개의 강,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두 개의 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갑니까? 광야 40년의 인생 역사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강,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 자신이 받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강은 성도가 역사 속에서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건너게 되었는데 그 죽음 속에서 또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광야 40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그 죽음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광야 40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에서 하는 일, 그 죽음을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린 양의 죽음의 그 말씀, 곧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10가지의 재앙과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10가지의 재앙으로, 광야에서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10가지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로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바로 참 11조의 개념입니다. 10가지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11조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속에 심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나의 유격적인 욕망을 죽이는 말씀이 됩니다. 율법적 선악구조로 나를 정당하지 못하고 은혜의 내리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지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내 율법적 선악구조가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나를 내 힘과 내 의와 내 행위로 규정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로 있게 합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죽음의 본질,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살아나 요단강을 건너는 모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모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죽어서 완전한 죽음, 소위 다나토스의 죽음을 완성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니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드디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긴장 속에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홍해를 건넜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야 40년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면 그것이 곧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애굽을 보면서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을 보면서 또한 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누어짐 속에서 밤의 어둠을 통해 낮의 빛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역사의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잠을 자죠. 잠은 죽음을 모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의 싹이라고 했잖아요. 그 죽음의 잠을 자야지 낮에 활동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나의 옛 자가 죽어야지 낮에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죽음 속에서 빛의 살아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의 완성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27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는도다 말하지 않습니까? 밤에 잘 주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나토스의 죽음,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살아남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일 동안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한 날은 7일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들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성경의 기록에서 그 하루, 일이라는 오음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을 하루 또는 자전의 상태인 24시간 하루가 아닙니다. 물론 요미란 단어가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낯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결정하는 태양의 창조는 4번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최소한 하루 24시간이 될 수 없는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태양이라고 알고 있는 큰 광명도 정확히 태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합니다. 광명체와 태양 14절에 광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마오르입니다. 성경에서 마오르, 이 광명체가 태양 세메시를 의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메시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마오르라고 광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74편 16절을 보면 마오르 광명치와 세메시 태양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을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마오르와 해를 세메시를 예비하셨으며, 이렇게 마오르와 세메시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 14절에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마오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7째 날의 징조에서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했다는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창조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빛을 오르를 창조하시고
광명체 마오를 창조하셨다고만 합니다. 이것을 태양이라고 하면 성경의 일관성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태양은 오르나 마오르가 아니라 세메시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서 앞에 있는 수와 뒤의 날이 그냥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약은 7번 말씀합니다. 언약은 7번 말하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부터 시작되어 7째 날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신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7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던 그런 내용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각각의 날에 하나님의 언약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의 의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앞에 있는 6단의 언약 베레시티, 이것은 성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나타날 것인지를 창조의 이야기로 첫째 날부터 7째 날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수는 단순한 수적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는 겉으로는 정보를 전달하고 그 내용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학적인 한계와 연약함으로 자의적으로 유격적으로 사적인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온 모든 수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7. 언약의 수입니다. 이런 해석학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입니다. 7입니다. 7이라는 7입니다. 성경에서 7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7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도 7개의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에트, 화셈맘, 웻, 하레치, 7개의 단어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7 키사트라는 수는 충만, 완전, 전체, 우리나라 한글로는 온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7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세바도 완전, 전체, 충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0절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 말이 바로 7이란 뜻 샤바입니다.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7은 언약의 수이자 또 실컷 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잠언 3장 10절에 가득히가 바로 7이라는 사바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7을 의미하는 세바와 동일한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모음은 소리를 위한 표시이지 의미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음이 원래 없었는데 13세기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음만 기록하고 구전으로 그 소리를 후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명령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 의미하는 세바는 실컷 먹이다, 포식하다, 배불리 먹다라는 세바와 같은 어원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음으로 언약을 체결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는 함께 언약의 당사자와 먹는 것으로 언약을 설명하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이것을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21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일곱, 칠은 이렇게 양식을 통해서 체결되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7이라는 언약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계시록도 일곱 교회의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날팔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수가 그렇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언약,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 며칠로 완성되었습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방주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며칠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을까요? 창세기 8장 4절에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7월 17일입니다. 떡을 먹는 기간도 누룩 없는 떡을 며칠 동안 먹어야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말합니다. 일곱 등잔, 성소의 등잔은 몇 개일까요?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종들의 해방입니다. 히브리 종들은 몇 년에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신의 산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신의 산에서 여호와는 모세를 며칠 만에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율법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낳은 아들이 며칠 만에 죽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8절에 이래 만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기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로다 함이라. 비를 위한 기도 횟수가 몇 번입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기 위해 몇 번을 기도해야 했을까요? 열왕기상 14장 18장 43절에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을 씻어야 합니다. 나아만이 몇 번을 요단강 물에 담겼을까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7번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루에 몇 번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균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7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7을 통하여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사건들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내용은 모두 7이라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무엇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까?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언약의 기둥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예수님이 그 언약을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7마디 말로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소위 십자가상의 가상 7연이라는 7연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첫 번째 말입니다. 누가복음 23,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에 뽑을세. 두 번째 말입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번째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섯 번째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섯 번째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일곱 번째 마지막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7이라는 언약을 10이라는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열이라는 10이라는 십계명의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십계명이 아니라 계명의 10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계명을 10개로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10을 앞에 5과 뒤에 5으로 주셨고 그것을 다시 둘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앞에 5가지 계명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4개의 복음으로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신의 산이 아닌 신의 산의 의미를 설명하는 은혜의 산에서 뒤에 5을 율법의 최종 권위자인 예수님이 4개의 복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가복음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가복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4개의 복음을 마지막 하나 10의 하나로 10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토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 콘드라테스이라도 남김없이 에스카토스 다 갚기 전에는 디도미하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심입니다. 우리가 에스카토스 콘드라테스 마지막 하나를 사랑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나의 육적인 자, 즉 나의 하나님 자리,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 선하게 판단해 주인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곧 내가 하나님 속으로 편입되고 함몰되고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2장 42절에 한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서 마지막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 한 고드란테스 4개 중에 하나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생명을 전부 넣었느니라. 생활비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인데 생명을 전부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난한 가부가 헌금한 돈은 마태복음 5장 26절의 콘드라테스입니다. 예수님이 가부의 헌금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합니다. 생활비의 헬라 원어는 비오스입니다. 이 비오스는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의 생명 전체, 이제 그 돈이 없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콘드라테스, 마지막 한 푼을 의미합니다. 가부가 성경 근거에 낸 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율법의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 나의 생명이 된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여기는 마지막 하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생명의 전부, 내 생명을 지탱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인 겁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로의 죽음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내 돈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고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연합은 곧 연합의 대상을 향한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가 창세기의 첫째 날인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사랑이 되면 완성,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연합, 하나됨입니다. 연합의 대상을 향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죽는 것,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서로를 향하여 생명을 나누며,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자의 자궁에서 생명이 수정되고 잉태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생명의 죽음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리, 내가 온 우주의 주인으로 내가 조종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 조종당하는 자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산 위의 동네 집안 모든 식구를 진리의 빛으로 비친다는 것입니다. 저녁을 통해 아침을 살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해 빛을 살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라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아침이 되면 그것이 첫째 날 에아드 연합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두움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어두움을 폭로하는 빛이 되는 것이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인 것을 폭로하여 연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보고 하나로 듣고 하나로 말함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는
맨 처음 우리에게 두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요, 하나님과 사탄이요, 하늘과 땅이요, 남자와 여자로 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두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것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듣고 하나로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통해서 설을 알게 되고 땅을 통해서 하늘을 아는 것이며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의 핵심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론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완성되는가를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신약 분야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창세기 7째 날로 다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언약, 안식, 우리에게는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안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7으로 완성하여 무엇을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열이라는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 우리는 그 언약으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악과 뒤에 숨지 마시고 생명나무를 먹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